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6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386장입니다. (386장) 같이 찬송합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하루의 삶을 시작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또 평강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로 우리들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옛사람의 생활은 어떤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20절 말씀이 있는데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어떤 모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요. 우리도 사실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지금 불신앙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삶이 어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또 그렇게 행하고 있다. 마음이 허망한 것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행실도 그렇게 행하게 된다. 그렇게 행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마음에 와 닿고 그리고 많이 생각하게 하는 어떤 그런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는 어떤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핵심에 뭐가 있느냐 하면 불경건해서 불의해졌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불경건해서 불의해졌다. 다시 말하자면 마음에서부터 또는 영적으로부터 전혀 경건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행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의로운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불의한 행실들, 죄악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18절, 19절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허망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마음에 추한 생각들이 들어있으니까 추한 행동들을 하는 거지요. 마음에 거룩함이 없으니까 거룩한 행실을 하지 못하고 마음이 불의하니까 이렇게 행실들도 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거지.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 미워해야 될 사람, 또 이렇게 원수 될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 허망한 행동을 하고 허망한 불의한 어떤 행실을 하고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저렇게 불쌍한 형태로 빚어져 있어서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행동을 그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또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의 삶,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은 확연하게 달라지는데
우리도 예수 믿기 이전에는 사실은 마음이 그렇게 거룩한 것으로 차 있지 않았잖아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의 욕망으로만 가득 차 있게 되고, 또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내면 속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말과 행실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세속적인 것, 추한 것, 더러운 것, 그리고 세상 욕망에 어떤 이끌려 다니는 것,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같이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옛날 생활과 똑같이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뒷받침하면서 등 떠밀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 우리를 새 사람 되게 만드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과 똑같이 세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불신앙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막 그런 어떤 삶을 열심히 살라고 우리에게 힘주시기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2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불의하거나 방탕하거나 정욕에 끌려다니거나 아니면 내 욕심, 세속의 욕심에 속한 어떤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길을 약속하시고 그 길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의로운 분이시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겸손하신 분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나를 낮춰줄 줄 아는 마음,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의 본을 보이시면서 그런 어떤 삶으로 또 그런 삶의 결정체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로 하여금 죄를 벗어버리게 만들고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새 은혜, 새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배운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운 대로 여러분 21절에서 24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새 생명이라는 것은 옛 생활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옛날처럼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처럼 그렇게 똑같이 세속의 욕심에 끌려서 세속의 방탕한 삶에 끌려서 세상의 어떤 향락에 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뭡니까?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새 사람 되게 만드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생활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렸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잖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신 거거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셨다라는 얘기는 우리 안에는 거룩하고 정결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안에 이미 들어와서 임재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더 새로워져야 돼.
그것이 옛 생활은 벗어버리고 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여러분, 우리가 잠자리에서 오늘 새벽에도 새벽 기도를 나오시면서 틀림없이 이렇게 입고 주무셨던 그 옷차림은 아마 이제 그 잠옷은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와야 되니까 외출할 수 있는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잠자리에서 입었던 잠옷을 입은 채로 나오신 분은 저기 보니까 한 분도 없으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러니까 밝은 대낮에 행하는 그런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어둠에 있었고 잠자리에 있었고 그런 어떤 옷들은 우리가 더 이상 입지 않고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옷으로 이제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옷으로 갈아입은 거예요. 자,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질 수 있었던 우리의 삶의 행실들은 벗어버리고,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동력을 주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롭고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런 자극을 계속해서 주시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옛날처럼 살아가는 게 탐욕과 또 정욕과 내 이기적인 마음만 추구하면서 살았던 그런 삶의 행실들은 좀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롭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거룩한 어떤 행실들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더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은 물론 예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죠. 우리에게 두 마음을 두드리고 너 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주인으로 자리 잡으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결정, 그 결단은 누가 하느냐 하면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그 결단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않았는데 주님께서 그냥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동을 주시죠. 하도록 감동을 주시죠. 배움을 주시죠. 말씀을 주시죠. 가르침을 주시죠. 깨달음을 주시죠. 그러면 그 깨달음에 맞추어서 그 들려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행실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책임이란 말이에요. 우리 책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더 벗어버려야 할 부분은 없는가? 내가 더 새롭게 갈아입어야 될 부분은 없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내 삶을 새롭게 빚어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옛날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말이 똑같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발걸음 또 우리의 어떤 행동, 우리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방법들이 똑같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삶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극을 주시고 또 동력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은혜들을 많이 주시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경고가 될 수 있는 말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지막에 혼인잔치에 이렇게 문이 닫힌 다음에 그냥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하고 그런 일 했었는데 왜 우리에게 문 안 열어줍니까? 그렇게 외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랬느냐 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병 고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병 고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 방언을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주셔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은사라고 그러죠. 근데 열매는 달라요. 열매는 내가 맺는 거예요. 열매는 내가 맺는 거예요. 사랑하고 참고 온유하게 대해주고 절제할 줄도 알고 이런 것들은 내가 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인격을 갖추어가고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내 삶의 태도를 그렇게 빚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열매로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어떤 주님의 어떤 분별력, 주님의 판단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버리면 모든 신앙생활이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 겁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신앙생활은 여기에서 내 신앙생활 완성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출발일 뿐이에요. 시작일 뿐이에요.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옛사람의 옷들을, 세속에 속한 옷들을 벗는 거예요. 그런 가치와 삶의 태도를 벗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거예요. 어떤 새 사람의 옷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가 배웠던, 주님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 그렇게 하나하나 변화되어져 갈 때 굉장한 기쁨이 있습니다. 굉장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어쩌면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고 그냥 신앙생활이 그냥 우울증에 걸린 것 같고 영적인 우울증에 걸린 것 같고 아무런 신앙생활도 재미도 없고 신앙생활도 그냥 뭐 기대되는 것도 없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그것이 그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 내 삶의 태도가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중요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거예요. 최근에 그런 어떤 영적인 감각이 들 정도, 그것이 그것 같고 재미도 없고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이 그냥 뭐 아까워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신앙생활이라는 이름 안에 틀에 박혀 있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아무런 기쁨과 감동도 없다고 한다면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변화가 내 안에서 있고 있는지 예수님 닮아가는 변화가 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냥 무기력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내가 그래도 이만큼 변했는데 이만하면 됐지. 그런 거는 없어요.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 가야 돼. 날마다 성숙해 가야 돼요. 날마다 변해야 되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제 5번 넘어졌는데 오늘은 4번 정도 넘어졌으니까 내가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다 된 걸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어제는 10가지 정도 내 욕심대로 살다가 오늘은 7가지 정도로 내 욕심을 줄였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 정도면 신앙이 완벽한 것일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어제 완벽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또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사람이고요. 어제 완벽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또 유혹에 끌려갈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긴장감을 갖고 오늘 또 내가 옛사람 벗고 새 사람으로 입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깨어있는 각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은요 기쁨이 있어요. 재미도 있어요. 행복한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만큼 닮아가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적용하면서 사는구나. 그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거든요. 학창시절에 제일 재밌었던 순간은 몰랐던 것을 깨우치는 때, 그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안 풀렸던 수학 문제가 갑자기 풀렸어요. 행복한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도요,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알았었는데 내게 적용하게 되고 그럴 때 굉장히 큰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또 내게 말씀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더 깨닫고 그것을 내 삶에도 적용시키면서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신앙의 행복과 즐거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날마다 옛사람은 죽어가고
성령 안에 새로운 사람의 생명력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의 전에 세우시고 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엎드려서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주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몸으로 행하는 모든 행실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도 우리가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계속해서 입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하여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고 또 겸손히 머리를 숙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아시지요? 아직도 아버지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세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코로나 아버지 속히 벗어나고 또 퇴치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코로나에서 지구촌이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구촌에서 코로나가 온전히 아버지 퇴치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아버지 이 은혜가 더 풍성하고 왕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가 주님께서 복 주시는 흐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민족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새겨져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예수 믿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며 구원받은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정의를 세우고 평화를 만들고 사랑으로 행하는 아름다운 삶의 역사들이 아버지 이 땅의 역사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먼저 깨어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아버지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변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송파은혜교회 위에도 이 은혜가 더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아버지의 생명만큼 또 이웃의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소중한 것처럼 이웃의 영혼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웃의 생명을 살리고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아버지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더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더 잘 무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이름 그대로 날마다 은혜 받는 교회가 되고 날마다 은혜를 아버지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교회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더욱더 영육간의 아버지 하나님 강건한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잃어버린 분들은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잃어버린 분들은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웃의 영혼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진 성도님들로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병약한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기력을 잃은 어른들이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꿈을 잃은 성도들이 꿈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고 꿈을 갖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꿈을 품는 사람들마다 꿈의 성취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저런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의 아픔과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모친상을 당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픔을 겪고 있는 여승현 장로님과 그 가정 위에 주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장례 일정 속에서 성령의 위로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사 아버지 장례 후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가까워지는 소망을 더 풍성하게 갖게 되는 귀한 아버지 가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응답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아버지의 응답의 축복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 속에 가득 차여 쌓여져서 그로 인해서 아버지 간증이 많이 형성되어지는 간증할 것들이 더 많아져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 가운데서도 우리의 손 붙잡고 우리를 품에 안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